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찾으시고, 자, 97절부터 1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야훼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 제목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저는 늘 함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전에는 묵상하나이다. 묵상 그러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풀었어요. 그 묵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살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종일토록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 좀 맨날 뭐 이렇게 중얼중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19편,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책, 찬송가를 뺀 성경책을 반을 딱 나누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119편이에요. 예, 성경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뭐 그걸 뭐 어떤 의미를 두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만들자면 성경의 가장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말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로마서를 성경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을 가장 보석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찬송가를 뺀 전체 성경책의 반을 딱 나누면 시편 119편이 나온다는 사실, 말씀의 한가운데 있는 그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면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9편은 시편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의 열정, 오늘도 읽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모하는지요, 사모의 열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1절부터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에 대한 내용, 또 그 뒤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간구하고 축복을 간구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종일토록 그 말씀을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입술에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 걸 보면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고 살고 계시는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야훼의 말씀을 읊조리기는커녕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아침에 눈 떴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 누워보니 하루가 갔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요즘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었던,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거 우리가 익숙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깊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결혼들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지금은 그러고 사는지 모르지만 예전의 사랑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말뿐이라면, 물론 말도 안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말뿐이라면, 말로만, 우리들 가끔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로만 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날 사랑하면 뭘 어떻게 하는데?
보여줘야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루 종일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에 고백은 했지만 정말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때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7절에 보면 주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법이 뭐냐? 사용설명서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있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용설명서를 잘 안 봐요. 저부터도 사용설명서 안 보고 대충 써 그냥. 그러니까 대충 쓰다 보니까 그 속에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나중에 누가 가르쳐줘. 그런 기능이 있었어? 예? 모르잖아요 진짜. 예. 자동차를 보면 저는 몰랐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왜 백을 하면 요즘에 좋은 차들은 거울이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예.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안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내려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언제부턴가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이랑 같이 운전을 하는데, 아빠 이 차 왜 백을 할 때 거울이 안 내려가? 그랬나?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럼 네가 알아서 봐봐봐 했더니 나중에 지가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놨어. 보니까 이제 백을 하면 이게 뒤로 제껴지면서 밑에가 잘 보이더라고요. 야,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생각지도 못했네,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용설명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사용설명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우 복잡할 것 같지만 잘 보고 따라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참 복잡다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 내 삶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용설명서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98절 보면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건데, 명령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증거라고 써 있고, 또 주님의 법도라고 써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규례로, 주님의 율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입니다. 법도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법규를 지키면 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법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규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법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법 없이도 산다는 건 그 사람의 속에 그 법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심도 그렇고 모든 법이 들어가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그 법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이는 진짜 신앙이 돈독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도 학칙이 있고, 회사는 회사의 법칙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상에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답니다. 여기는 없겠지요, 그치요?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그 법을 따르기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당회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없고 저기 어디 있다는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규제하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통법규, 저는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이거 잡혀가지 않겠지요? 교통법규를 한번 어기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좌회전인데 차도 없고 파란불 때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가야 돼. 파란불인데 좌회전해서 왔어요.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앞에 경찰이 있었으면 잘 걸렸어, 일로 와,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목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지킨다는 건 사랑해서 지키진 않아요.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 법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고 교훈을 받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묵상한다는 것, 조용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는 것, 나는 이 법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킵니다, 이 규례를 지킵니다, 이 명령을 따릅니다. 강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좌우지간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규례를,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내용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비록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도 결국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근데 요즘엔 또 아버지가 말하면 애들은 잔소리로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철나면 깨닫게 되지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철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맨날, 부목사가 맨날 강단에 서면 말씀 읽으셨습니까? 올 한 해 말씀 읽으셨습니까? 오늘 저도 그 말씀을 나중에 하긴 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받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맛을 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맛이 있다는 것,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 10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요즘엔 뭐 단 것들이 많아서 꿀에 대해서 그렇게 달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말씀의 그 당시에는 꿀이 가장 단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꿀만큼 달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 것, 어려서부터 우리 옛날에 저도 옛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단 것, 꿀 한 목 입에다 넣으면 그냥 목이 확 해지고, 와, 이런 맛이 있네. 어렸을 때 꿀은 누구만 줬어요? 아버지만 주는 게 꿀이야. 우리 엄마가 맨날 인삼에다가 인삼에다 꿀을 재는 거야. 꿀에다 인삼을 재는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아버지 주시더라고. 우리는 그걸 먹지도 못하는 그런, 한번 먹으면 목이 확 해지고, 와, 왔다며. 자, 이렇게 귀한 말씀, 꿀보다 더 단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단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지 않고 내 입의 꿀도랑,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남들이 그 맛을 어떻다고 이야기하든지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 그 꿀은 달기만 하지 않습니다. 영양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종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먹고 영양가 있는 걸 잘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살이 둥둥하게 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밥을 먹는데 맨날 삐쩍 마르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저것은 뭘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잘 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십니까? 98절에서 10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주어지고 또 삶의 통찰력,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깨달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유혹하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로써 훈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저는 천고나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이 찌고 있습니다.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인 살이 찌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여러분 작정했던 그 성경 일독 다 마치셨으면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또다시 도전하십시오.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빠른 성경으로 1시간씩 읽으면 50시간이면 다 읽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빠른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우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근데 그거 하루에 1시간씩 50시간이면 성경 일독을 하거든요. 60일 남았으니까 열흘이 남네 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것을 놓친 분이 있으십니까? 놓치신 분들 그걸로 포기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말일, 내일 10월 1일인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정말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 묵상하는 삶이 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 우리들이 입술로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뭔가 드려질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야훼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젖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의 소원들, 삶의 소원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내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범사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의도 수목음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으로 입혀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린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헌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